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또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가끔 제가 여러분들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들리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에어컨은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낮에 좀 시원하셨죠? 어제는 34도, 오늘은 30도, 무려 4도나 낮아졌습니다. 네, 물론 농담입니다. 이게 여전히 또 덥고 또 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은 또 어떠신지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2주 전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나누었던 다윗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4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그래서 8절부터 15절은 다윗의 말로서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9절이 있는 16절부터 이어지는 한 단락, 이 두 단락을 우리가 좀 비교하고 대조하며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돈도 많이 벌잖아요. 아니면 뭐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했다 뭐 하는 뭐 그래도 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뭐 등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조금 새로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할 권리를 뺏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의 소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는데 좀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앞전에서 정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다윗처럼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들, 그리고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누군가 우리를 변호하고 대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는 모든 면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행복권과 권리를 빼앗겼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의미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몰라요. 우리가 주일에 나눈 것처럼 그 경계를, 그 뜻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적이 있었죠. 바로 나를 위해 의의 재판장이 기다리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어놓으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 그가 이 고백했던, 다윗에게 했던 이 고백은요,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 이런 고백 이후에 다윗을 여전히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했던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다 풀어주는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또 중요한 힌트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원수를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원수를 위해
대를 이어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우리 사극이나 중국 영화의 배경이 뭐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하면서 일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어두고 일평생 수련을 하고 쓸개를 핥으며 와신상담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 원수를 향한 마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원수를 만난 다윗은 어찌했나요? 그 굴 속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원수를 평안히 보내는 이가 없지만 너는 나를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이 말은 금방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안에 그 악한 사울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의로우신 재판장.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불의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의로운 판단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죠.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하십니다.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중요한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 했던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위로가 조금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갚아 주실 거야.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 안에서도 또 가슴에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앞전에 있는 단락, 이제 다윗이 사울을 향해 선포했던 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전에 있는 단락들을 또 한번 같이 훑어보기로 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굴 안에서 자신의 용변을 다 보고 멀리 나갔을 때 그 뒤에서 소리치는 다윗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낯선 목소리, 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 사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용변을 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내 그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왕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4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멀리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이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에게 절을 하며 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여, 당신은 왜 나에 관한 나쁜 소문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주변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소문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소문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처치해야 된다고, 다윗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말을 믿은 사울,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지만 그것을 헛된 말로 여기며 귀담아 듣지 않았던 다윗, 이 둘은 너무나도 명확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원수 갚을 기회라고 여겨지는 때이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귀가 좀 얇은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 또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여기저기 마음이, 그리고 또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모르면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말들 중에 많은 경우 우리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으면 그게 정답이구나 하고 옳다구나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처치할 수 있느냐라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울왕 곧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변질된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지 무엇인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닿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찜하신 것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자신의 나아갈 길을 묻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들과 싸우러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망 중인데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내가 계속 도망을 쳐야 할지, 아니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될지, 그것에 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사울에 관해서는 조금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 사울에 관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선지자 갓이라는 갓 선지자가 그 진설병을 먹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에게 너 빨리 도망쳐라 라는 명령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 다윗은 절대 먼저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찜해 놓으신 것에 관해서는 침범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에 때로는 팔랑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중심을 세우기도 하고, 깨져도 보고 배워도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중심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하는 중심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묻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변할 수 없는, 이미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찜하신 사울왕에 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하시거나 막 그때그때 진짜 막 응답을 그냥 주시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때로는 너무나도 모호하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앞길은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다윗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핑계를 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팔랑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옳다구나, 사울을 여기서 죽이고 내가 이 위험을 면하자라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구원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그일랏 사람들의 위협에 다윗은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하여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은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보다라는 그 마음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함에 관해서 치를 떠는 눈물 흘리는 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판단의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때로는 좋은 기회를 날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판단자요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의 소관임을 분명하게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의 마음은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나와 왕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혹시 사람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그 일 사이에 계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다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저 사람, 나와 이런 상황 사이에 계시옵소서.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미련한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선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음 화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런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악인들은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악인들은 섣부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악인들은 섣부르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묵상한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하나님이 그 상황과 나 사이에 계신 것을 신뢰하며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어디로 가라 명하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합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말씀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울고 웃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 나타나실 걸로 기대했죠?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게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제단에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놓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갚아주실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천국 간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실 의로운 재판장을 기다리는 삶은요,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윗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셔서 선으로 갚으시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나와 상황 사이에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인내하라 말씀하시면 인내하고 기다리라 명하시면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참을성이 사라지거나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다윗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이 고백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명하시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 주님이 선을 갚으실 것이 까마득해 보여도, 아니 천국 가서 주시면 물론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내가 이 땅에서 억울했던 일 이 땅에서 풀어주셔야 정의로운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사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또 버텨내는 귀한 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순간들을 선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합시다. 자, 우리 마음 다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우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앞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잠잠히 다시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밖에 기댈 수 없는 순간들이 삶에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 상황과 나 사이에, 또한 고난의 순간과 나 사이에, 나의 연약함과 나 사이에 바로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아직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명하신 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인내를 명하시기도 하고 참고 견딜 것을 명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실 것을 명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